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못 부르는 노래 애써서 어제 불렀더니 목이 제대로 잠겨서 별로 좋지는 않네요, 듣기가. 그리고 또 많이들 또 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피곤함이 또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으로 또 위로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와 모든 우리 교우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드립니다. 지난주는 독일교회 상황으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예배실을 이용하지 못해서 같이 예배 드렸죠. 사모님과 선생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해준 것이 왜 하필이면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하셨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말을 몇 분께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피드백을 해 주시는 거겠죠. 아마도 설교 마무리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했던 그 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며 감사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명령이고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발생하는가라는 그 상황과 하나님의 이 명령과 또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겹쳐서 볼 때 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기뻐 감사하며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상황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이죠. 아들. 딸도 아니고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슬픈 소식이죠. 심지어 다른 이름도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해서 요셉이 버리게 되면 이제 동네에서 돌맞아 죽을 일만 남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런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초과학적으로 내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마을에 알려지면 이 나사렛 촌구석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나는 죽을 일만 남았는데, 이 외부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정말 두려운 것은 제가 봤을 때 많은 것을 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 곧 죽을 수도 있네 라는 외부적 상황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지나 자유나 선택의 이런 문제들이 다 박탈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 하나로 마리아는 순식간에 많은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처음으로는 처녀라는 사실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내가 처녀라는 사실을 없앤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너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이처럼 정말 당혹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래요. 딸일지 아들일지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냥 넌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 예수라고 지을까, 요셉이라고 지을까, 아니면 야곱이라고 지을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 여인에게 엄마로서 가져야 할 어떤 기대감이나 선택의 여지 같은 것들이 모두 박탈당해버렸어요. 그 사건 하나로. 더 이상 나는 처녀가 아니고 더 이상 나는 딸일지 아들일지 그것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이 자녀를 낳을 때 무슨 이름을 지어야 할지 그런 기대감 또 기다림 기쁨도 없이 그냥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받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어떠한 자유 같은 거,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내 권한이나 의지 같은 걸 모두 박탈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래놓고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까지 한다면 더 이상 거기랑 가깝게 할 이유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이지도 못하고 내가 친분을 가까이 두고 있을 수도 없는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놓고 하는 이야기는 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빼앗긴 것과 다르지 않은데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이걸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다 이렇게 가진 걸 빼앗아 놓고 좋지,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짜장면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싹 뺏어가서 좋지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난 매운 걸 너무 좋아하는데 매운 거 열심히 먹고 있는데 매운 거 싹 뺏어갖고 더 이상 먹게 하면서 좋지,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데 매운 것도 몸에 안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꼭 약 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처녀가 임신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생의 절대적인 대부분을 빼앗긴 것을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더 편해집니다. 완전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내 의지 따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접하고 대림절을 보내고 마리아의 수태고지 소식을 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도 내가 권한이나 의지나 선택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박탈한 상황, 바보처럼 그냥 서 있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마치 놀리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만나게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들 대부분 그런 상황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이 상황 속엔 나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만든 것 같지 않은데, 나 때문에 발생한 것 같지 않은데 나한테 발생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받은 자야, 주께서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아라.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지 않는 말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성탄을 보내면서 하지 않는 말이 함께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라는 부탁의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고, 또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올 때 임마누엘이다, 예수라 하지만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길 바란다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청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실은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잘 되겠지 라는 식의 표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고 건강에 문제 있으신 분들도 있었고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좋은 말이죠.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 근데 잘 되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추측하고 기대하고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은 잘 되겠지가 아니라 잘 돼야지, 잘 돼야지라는 의무적인 표현으로.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됐다면 그것이 잘 돼야지라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기대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아프고 수술했을 때도 잘 되겠죠 라는 건강 회복 잘 되겠죠 라는 그런 표현보다 당연히 잘 돼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잘 돼야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거 잘 안 된 게 아니라 당연히 잘 돼야죠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박탈당한 우리에게 아무런 의지도 발동할 수 없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상황 나 전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발동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의지나 권한들이 박탈되고 빼앗긴 상황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못한, 아니 원하지 않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제 생각엔 이걸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당혹스러운 상황을 내가 피할 것이냐. 이것은 주님과 함께 하겠는가 아니면 그것을 피하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따위 은혜는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과연 내게 닥친 상황,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일 수도 있었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권한이나 의지나 생각이나 이런 건 모두 박탈된 채로 나타난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처음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짧게 표현됐지만 굉장히 큰 논쟁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브리엘이랑.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계속 근데 천사가 설명을 하죠. 너 저기 사가랴의 아내도 봤지? 애기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잖아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짧게 표현됐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과정으로 어떤 영화나 이런 것으로 만들면 아마 한 편의 영화로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설득을 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면, 그 계획하심 그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그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십시오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리라 말하시겠지만 그 주님과 함께하시리라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많은 상황들이 박탈됐을 때 많은 것을 빼앗겼을 때 그 은혜를 알고 캐치하고 잡기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고백할 때 천사는 떠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던 상황이 아니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고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나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주의 뜻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이루어지게 나를 하나님의 글이 쓰여지는 또는 그림이 그려지는 종이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고 싶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많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줘야 하는데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것을 지금은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면 어쩌나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고백한다는 것은 편하게 쓰세요, 편하게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권한과 의지와 선택들이 박탈되었을 때 더 깊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고백을 듣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평안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천사가 되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성만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